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둘람 굴에 도망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아둘람 굴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형제들,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게 모였는데 모인 사람의 총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 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놀라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못 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도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경도 쓰시는 하나님, 상처와 아픔까지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피자예요. 도피자면 도망가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도피자들에게, 도피자인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느냐는 거죠. 수배자, 쉽게 말하면 수배자, 도망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무엇이 되게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근데 오늘 가족은 뭐 그럴 거라 생각해. 형제 가족들은 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로 갈 거. 왜냐하면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에 같이 갈 연관성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그에게 붙어서 400명의 무리를 이루었어요. 왜 다윗에게 갔을까요? 다윗 제코가 석자인데 다윗이 뭐 변변하게 뭐 내세울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어떤 출중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좀 열악한 상황인데 그에게 다윗에게 사람이 붙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환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사용하시고 쓰신다.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내겐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겪은 고난과 그 역경 또한 주님 쓰시겠다면 그냥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갓이 나오죠. 여러분들 선지자 갓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여기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너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사명의 자리로 가야죠. 다윗이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왕으로 세우고 그 사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았는데 자꾸 요새에서 주변 머리에서 자꾸 숨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고 숨어 다니니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 갓이 이제 너는 뭐 해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정면 승부해라. 사명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라. 너는 도망자로 내가 너의 인생을 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중심부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의 여건과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원해요.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무엇 해줘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 붙여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사울이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서 지금 혈안이 된 사울이 지금 뭔가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왜? 다윗 그놈 한 명 잡으려고 나는 지금 혈안이 됐는데 나를 도와서 사울을 잡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내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동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야,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이 그 어떤 그 나라의 요직에 누구를 많이 등용시켰어요? 자기 지파 사람인 베냐민 사람들을 많이 등용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베냐민 사람들아 똑바로 들어라. 정신 똑바로 들어라.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너희들 챙겨줄 것 같냐? 챙겨줄 것 같냐? 챙겨줄 것 같지? 챙겨주지 않아. 너희들 뭐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을 것 같냐? 그렇지 않아 라면서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면서 야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냐?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와 같이 맹약하였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나한테 고발하는 자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신세한탄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선동을 하는 가운데 9절에 누가 나와요? 에돔 사람 도액이 나와요.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은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좋게 말하면 센스가 있어요.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지금 사울은 쓸만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찰나에 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탁 치고 나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쓸만한 신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고급 정보를 물고 왔어요. 하고 이제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알려줘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와 만났다는 거? 다윗과 만나서 다윗을 위해 또 기도하고 다윗에게 무엇도 줬어요? 지난번에 빵도 주고 음식도 주고 또 골리앗이 쓰던 칼도 주는 그런 것들을 누가 봤어요? 지난 우리 도액이 봤잖아요. 그것을 이제 고급 정보를 물어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두각을 내어서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내가 충성 맹세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도액은 출세욕, 그 명예욕, 그 권력 그런 성공욕이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급 정보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 모르냐? 어찌하여 너는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14절에 아히멜렉은 그 와중에도 굽신되지 않습니다. 올곧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십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이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정말 사람 볼 줄 아는 눈 좀, 쉽게 말하면 사람 보는 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시여, 이런 거죠. 내막은.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써야 나라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지금 뭔가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시기, 질투, 내 안에 증오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 증오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영안의 눈이 100% 열리지를 못해요. 계속 영안의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해요. 오늘 사울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신인 다윗을 오히려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사울 왕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히멜렉이 아주 올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도 그렇게 주었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이시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다윗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시고 다윗을 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사울은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사울은 호위병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호위병들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또 왕이 누구를 명령해요? 18절에 보니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세마포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다 그래요? 85명.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을 쳐 죽인 거예요. 정말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남녀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정말 갓난아기까지, 소, 나기, 양까지 칼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먼 거예요. 도액은 눈이 멀었어요. 뭐에 눈이 먼 거예요? 출세욕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참, 사울왕은 미움과 시기 질투에 눈이 멀었고 도액은 무엇이에요? 출세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이 우리 삶에 가득 차면 우리는 결국 눈이 가려지게 돼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간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어떤 욕심이 차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돼요. 내 안에 영안이 가려졌다. 내 영적 진단을 했더니 영안이 가려진 것 같다라면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욕심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 아닙니까? 물질? 음. 물질 앞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물질 앞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지를 못해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사울과 도액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그 형태가 현대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서 정말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자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런 어떤 만행,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죠? 20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이 살아났습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죠? 아비멜렉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로 도망가요? 다윗에게 도망가요. 다윗에게 이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죠. 왜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것 하나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가족, 그 높 사람들을 다 말살하고 그 가축까지 말살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만큼 그런 어떤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비아달을 안심시키자. 아비아달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나 나의 생명을 찾는 자나 동일하다. 누구요? 사울이다. 그러니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의 그 안전을 그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또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은 거죠. 지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윗도 신변의 그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어찌 보면 아비아달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비아달을 품는다는 것은 더 사울의 그 증오심을 더 극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비아달아 저쪽으로 딴 데로 도망가라. 내가 도망가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지 너를 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자기가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 덕목과 자질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쓰고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서고 내가 바로 서야 이웃이 바로 선다는 그런 무한 책임 의식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리더들에게 요구되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고자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을 뭐해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생 그래프 이야기하면서 바닥을 치면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그랬죠? 비상할 일만 남았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22장, 23장을 보면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상시키는 것 같아요? 비상을 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시키는 것.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 그 훈련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21장 마지막 그 소절에 보면 다시 어디까지 바닥을 쳤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무엇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그때 다윗은 사명도 안중에 없었어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운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장부터 바닥을 치고 비상하면서 아둘람굴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아비아달을 품고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시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왜 이러나 제코가 석자인 다윗이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자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릴라 타작 마당에서 있는 곡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탈취한다는. 이 그릴라 요 지역은 그 뭐랄까요? 식량의 저장고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식량이 바닥나면 그 전쟁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그릴라의 그 타작마당은 정말 어떤 식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그릴라 그 타작마당 뺏기면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여러분 인제서야 지금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며 미친 행세를 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묻을 때 회복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민낯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민낯 다 드러나고 내가 벌거벗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아랠 때 그때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자와 아뢰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처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윗의 처지를 알죠. 자신의 신변도 유지하기 어려운 다윗의 처지를 하나님이 익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해라? 블레셋을 쳐라. 그리고 그릴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은 뭐예요? 부하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대장이 친다니까 다윗 대장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어서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저 블레셋과 싸우면 신변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 소리를 내지만 또 4절에 또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야,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나. 여러분 정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솔직한 말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터지지를 않아요.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자가 다윗인데 이제 다윗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미러클 기적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식창이 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전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저도 이야기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똑같은 답을 내리시죠. 무엇 한다고 그래요? 블레셋을 쳐라. 블레셋을 쳐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싸우면 내가 코피 터지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결을, 영적인 원리를 이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돼요. 이거 다윗이 노력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윗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나의 안고 일어서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너무나 그래요. 근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에봇을. 에봇은 뭐예요?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던 것이잖아요. 결국 무엇이냐면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내 뜻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복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면 기복주의로 빠질 확률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애석한 소리일 수 있지만 배신을 좀 당하게도 돼요. 오늘 지금 다윗은 누구를 목숨 걸고서 구원하는 데 앞장섰죠? 그릴라. 누구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알래요? 사울한테. 야,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준,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사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야, 진짜 사울 진짜 뻔뻔해도 정말 뻔뻔해요. 어떻게 무슨 낯짝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오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 뜻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이 저와 우리 무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그릴라 땅으로 뭐 할 거다? 내려올 것이고 그릴라 사람들은 너와 너의 무리들을 누구의 손에?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이 몇 명이 된 거예요? 600명이 된 거예요. 아둘람군에서는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는데 어느새 몇 명이 불었어요? 200명이 불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200명이나 더 붙어서 600명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 600명이 사울의 막강함을 모를까요? 알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호위병이 있고 신하가 있고 막강 군사력이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400명으로 시작했던 그 공동체를 600명으로 불려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자면 20장, 22장, 20절에 누가 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아비아달이 왔어요. 저는 아비아달을 품었던 다윗의 모습, 자신이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 정말 진짜 쉽게 말하면 진짜 사나이다. 진짜 멋진 군인이다. 멋진 대장이다. 어찌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도망쳐 나온 아비아다를 품어? 야, 내 인생을 누구한테 걸어도 되겠다. 다윗에게 걸어도 되겠다. 저 사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 숫자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사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는 그 품을 보니 사울보다 다윗이 큰 자다. 내가 다윗에게 가겠다. 그런 소문들이 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거 다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왕은 뭡니까?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해야 진짜 좋은 왕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상처의 흔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명을 무엇해 주셨다고요? 허락하시고 시작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피 터지면서 그러면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코피 안 터지고 온실 안에 있으면 사명 감당할 것 같아요? 사명 감당 안 하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배불리 먹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상처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고난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상처가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명으로 출발한 그 다윗 공동체의 그 멤버들을 600명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기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요. 사울이 매일 뭐 한다 그래요? 사울이 14절 23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쳤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넘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 당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재료 삼아서 쓰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배신당하고 거기서 지금 도망쳐 나와서 다시 엔게디 요새로 피난을 옵니다.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16절에 누가 나타나요? 요나단이. 저는 다윗도 멋진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고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왜요? 요나단은 그 사명도 망각한 채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 아기성한테 가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은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야. 힘내, 힘내. 우리 아버지 사울왕 널 해칠 수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16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뭐하게 하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네. 정말 요나단 정말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난 사람, 잘난 구석도 있겠지만 다윗은 흠결이 많아요. 그러나 그 흠결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그 동역자, 협력자, 중보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흉악자, 박해자, 비방자였잖아요. 근데 그를 끌어안은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저 사람 저 혈기가 등등해서 저 기독교인들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할 때 누가 디펜스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디펜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 바나바가 그를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무대에 요나단이라는 한 인물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만 요나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족 안에서 찾아보세요. 가족 안에 요나단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시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안에 요나단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요나단으로 보시라고요. 요나단으로 보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다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보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은 이 과정을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자매님은 이 남편을 그렇게 뭐 특별하고 조금 이렇게 존경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그 고난을 미리 통과하여 정말 우직한 그 소나무가 되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야, 내가 남편을 정말 달리 봐야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적인 측면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다른 영역으로도 보면 하나님은 특별 계시도 있지만 일반 계시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지고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요나단을 찾아보세요. 남편이 요나단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마시고 사춘기에 아주 깐깐한 우리 자녀들이 요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마세요. 그가 어느 순간 엄마 힘들지? 내가 엄마 위해서 맛있는 밥 차려놨어. 엄마 이거 먹자.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지 누가 알아요. 저의 집에서 수아가 오늘은 찡찡 울었지만 제가 힘들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수아가 다다다닥 와서 입구에서 저를 안았다고 해봐요. 그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내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만 있으면 우리 인생 잘 될 것 같은데요. 19절에 보니까 참 또 뭐 그래.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19절이에요. 23장 19절.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또 21절에 사울이 말은 잘해. 사울이 말은 뻔들하게 잘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자, 20절에 10사람들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다? 의문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세요. 밥상은 다 우리가 차려놓고 다윗을 잡아서 그냥 왕한테 딱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요 멘트를 기억해야 될 정도로 정말 뭐죠? 그 아까 도액처럼 그 10사람들의 이 말이 정말 아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이, 자기가 뭐길래 복을 주고 말고 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시브로 가니라. 왜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근데 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25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여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것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연예인들을 팬으로 우리가 그 우상처럼 열광하죠. 그 연예인들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 속에서 잔잔한 그 온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희 집이 3층이고 저희 아래층이 2층이고 1층이 있는데 저희도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그 젊은 사람, 그분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 애들 키우면서 사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나 봐요. 그래도 저렇게 요즘 애 키우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귀했는지 늘 어떤 간식이나 어떤 것들을 줘요. 그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시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또 폐암 투병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늘 저희 가정에게 나눔을 끊임없이 실천하셔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 특별한 거 없어요. 저 뭐 연예인 뭐도 아니에요. 저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25절에 어떤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배추 한 포기를 심었다 그러면 그거 반쪽 짜게서 나눠는 거예요. 콩 하나가 있다? 콩 하나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내걸길 바란다면 어떤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한 한 명의 그리스도는 남으면 그것이 무엇이 손해가 돼요? 이 땅에 상 못 받아도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뭐예요? 상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이름 내면 이 땅에서 다 받는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못 받는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냥 무명한 자로 살아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행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그냥 무명한 자로 살아도 좋게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고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쪼아 오는 거예요. 아주 코너에 계속 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누가 또 급히 와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그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그릴라 쳐들어왔다가 이제 왕창 깨져서 이제 전열을 정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또 뭐 한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전령이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계산해도 다윗 한 사람 쫓는 거에 현안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다윗 한 명 쫓다가 뭐예요? 쉽게 말해 초가상관 다 태울 일이 있습니까? 벼룩 하나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관 다 태울,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다윗 쫓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고 그것을 뭐하라 한다? 셀라 하마 늑곳이라고 하는데 요 뭐 설명을 보니까 분리하는 바위. 거기서 무엇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쭉 가다가 이제 다시 딴 길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명은요, 여러분, 사명으로 오롯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고난과 상처와 같이 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고난과 상처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더 쓸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마음을 쓰고 흔적과 고난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난의 흔적 속에서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상처의 흔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도리어 사명으로서 영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